2025년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준비했는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1부 때는 한 장을 더 했지만 2부 때는 과감히 인트로를 빼고 그 2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축복 아닙니까? 1부 참석하신 분들은 다 들었어요. 2부는 과감히 넘기고 2페이지, 우리 방송실은 화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히브리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수고해주고 계세요. 아무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좁은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방송실 집사님들께 저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식 이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분들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이죠. 그 이름들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면 이런 이름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름까지 다 빼앗겼듯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소년들의 이름까지도 다 빼앗기고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부모도 빼앗기고 형제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이름까지도 다 빼앗긴 사람들의 히브리식 또 바벨론식 이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저 유럽까지 다 통치하는 바벨론의 큰 대제국을 통치했던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느부갓네자르라고 이렇게 적혀있기도 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때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다 다스리게 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구두나 이 가방 신상 말고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신상을 만들었는지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60규빗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7m예요. 27m면 지금 건물로 따지면 약 9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딱 세우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공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는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면 누구든지 이 신상 앞으로 나와 절해라. 만약 누구든지 이 왕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풀무불에 넣어버리리라 하고 왕의 명령으로 도장을 찍어 완전히 모든 나라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풀무불은 용광로예요. 쇠를 녹이는 매우 뜨거운 용광로가 풀무불 아닙니까?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대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 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왕께 아뢰는 거예요. 왕께 가서 아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신상에 다 절하게 하셨는데 왕이시여,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왕이시여, 히브리 사람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아뢰게 된 거예요.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 그들에게 취조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맞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며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지금 음악이 울릴 때에 너희가 절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나는 풀무불에 너희를 넣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의 이 믿음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왕이 만든 이 27m 9층 높이의 신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왕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신상에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지, 왕이 만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권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상 앞에 절할 일은 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게 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여봐라, 너희들은 풀무불을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이들을 그 풀무불에 집어 넣어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 넣었던 군인들, 그 불가에 갔던 그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용광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심지어 그들을 결박했던 끈마저 타지 않고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용광로를 자세히 지켜보니 어라? 이상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4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당시에 박사들을 다 불러 물어보는 거예요. 이 누구냐? 분명히 우리가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다니니 이 무슨 일이냐 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3사람 알잖아요. 결박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결박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니 이와 같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대단한 사람과 같은 용모를 하고 그 모양을 하고 다니시는 분을 보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묘사한 이 한 분, 다른 4번째 사람에 대하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 믿음이 전혀 없는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 4번째 분은 보통 분이 아니었던 겁니다. 3사람도 똑같이 불에 타지 않고 다녔지만 이 4번째 분은 보기에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모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보는 분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째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름도 잃어버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자기 집과 고향을 다 잃고 바벨론으로 떠나와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는 쉬는
시간이 참 많이 있으시죠. 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다니엘서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도 다니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길지 않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짧은 성경이에요. 그 중에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상을,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제국까지도, 그 역사까지도 다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시대를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바벨론 이 마지막 시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대를 다 지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운데 나라에도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이 페르시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 오잖아요. 고려시대 때 재상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조선시대 때도 재상으로 쓰임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바뀌면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을 다 처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에는 다니엘이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예요. 부활의 시대에 대하여 이미 환상으로 보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한번 보시죠. 다니엘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인 이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미 죽어 먼지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는 그때를 아주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 잘 묘사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이 네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7배나 뜨거워진, 매우 뜨거워진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살려주시는 분, 살아계신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을 섬기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평생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변해도, 제국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이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난 주 중에 나왔던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제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청소년 16% 난청 위기, 이어폰과 PC방 등 원인, 그리고 우울한 초등생 4년새 2배로 17세 이하 50만 명은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있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이것은 지난 주중에 신문 기사에 나온 제목입니다. 난청, 이 난청은 잘 소리를 못 듣는 것인데 주로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게임과 휴대전화의 사용이 늘어가며 또 사용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청소년들까지 이 청력의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매우 발전하죠. 과학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이 모든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청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폰과 이어폰은 많이 발전했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핸드폰과 이어폰은 매우 발전했는데 오히려 이 젊은이들의 청력은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돌발성 난청 환자가 2018년에는 8만 4천 명이었어요. 2018년에는 8만 4천 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2년에는 10만 3천 명으로 오히려 2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난청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 통계의 핵심입니다. 5년 만에 2만 명의 난청 환자가 늘어났는데 이 수치는 어른으로 따지면 2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17세 이하, 20세 이하 이 청소년으로 다시 통계를 내면 40%가 늘어났습니다. 훨씬 증가율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학 잘하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의 숫자는 줄고 있지요. 청소년의 숫자는 줄고 있는데 환자의 숫자는 늘고 있다는 것은 40%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증가폭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숫자는 줄고 있는데 환자 수는 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시대가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난청 이 통계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만큼 청소년들의 난청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이 우울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초등학생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나 주변에 초등학생이 계시다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한다고 해주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더 잘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많이 노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어린이들까지도 어둠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주중 우리는 새벽 기도 때 고린도 전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의 말씀 중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사탄의 실체가 그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입니다. 사탄의 실체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 다툼, 모든 이런 나쁜 것들 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두려움, 절망, 어둠, 이 모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 사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 사망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활은 이제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 영어 시간이나 이 시제 공부하셨죠? 간단히 세 가지 시제를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시제입니다. 시간에 이런 나누는 것입니다. 시제인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의 과거의 삶 속에 과거를 후회하며 과거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폭이 이렇습니다. 현재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훈을 얻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빠져들어가고 더 어려움 속에 더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갈 뿐이지 여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과거가 대과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과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의 세계로부터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 시야가 과거로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과거까지, 창조 전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을 때, 그 풀무불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부활의 소망까지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의 현재가 미래의 소망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시야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원한 미래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에 내가 영원한 몸을 입고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풀무불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강건해야 100년, 그래요, 120년 산다고 칩시다. 120년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20년이에요. 영원한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살려주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고백해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동, 예천, 영양 이 지역, 경북 지역에서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5분이나 나오셨어요.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보통 한 분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5분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냥 뭐 열심히 하셔서 기도하셔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화율의 뭐 통계라든지 이 지역의 분위기라든지 또 전도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제가 느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늘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분들은 명절이 오는 게 싫었대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는 게 싫었대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핍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제사 지내는데, 명절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데 다 제사 지내고 어른들이 모이는데 그분들 혼자 믿음을 지키느라 절하지 않고 가만히, 어린아이일 때부터 가만히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른들이 다 욕하고 핍박하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담대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목사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많은 목사님들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명절이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최대한 사용하지 말고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장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이름을 잃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뜨거운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둠에 사로잡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를 줄지요. 여기 악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좌절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